베드로와 고넬료가 극적인 만남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고넬료네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방인과 교제를 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고 또 교제를 나눈 것, 이것을 책망하고 그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듣고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이 18절 말씀, 정말로 그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하는 이런 것을 주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유대인들에게는 생각이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그전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네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거기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그래서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료로 돼서 비난하니 하여, 미완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왜 이렇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느냐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내 씨라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베드로가 가서 그 일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칭찬을 해야 될 텐데 그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왜? 무할례자들과 너희들이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들과 교제했다는 것은 이방인과 네가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거 하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주동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도 받지 않은 그 무할례자들과 너가 가서 교제를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지금까지 선민사상에 잡혀 있었어. 네가 수제자면 수제자지, 또 네가 사도면 사도지.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너가 교제를 하느냐,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부정한 자를 만나면 부정하게 된다는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들어서 부정한 자들, 이방인을 개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은 그 부정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사도면 사도지, 왜 가서 거기 가서 그 부정한 자들을 만나서 부정하게 되고 이렇게 있느냐,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은커녕 이제 비난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변명하는 것이 4절서부터 16절까지 그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서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베드로가 그들에게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빠시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끈 것이 어떤 것이냐?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왔다. 근데 그 보자기 같은 것에 네 개면서 하늘로 이렇게 내려워져서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각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어떻게 했냐면 청각적으로도 이렇게 말을 하고 명령하는 것을 6절서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그 들으니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목하여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 주목하여서 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너희가 잘 생각을 해서 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잘 관찰해서 보라는 거예요. 딴색하지 말고 자세히 관찰해서 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의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그러니까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비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과 또는 정한 동물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들 때 정확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부정한 동물도 있고 정한 동물도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부정한 동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쓰이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교제를 맡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에 쓰는 음식을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그 먹지 말고 그들과 교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부정한 동물을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그것을 이제 부정한 동물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명령을 할 때 베드로가 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부정한 것과 내가 정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는 자기를 시험하는 자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는 절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똑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9절 10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을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니 또 이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고 거기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같이 내려오면서 그를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더니 2번 내려오고 3번 내려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너희들 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못한 것이 이제 죄에 있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게 하느냐. 이게 3번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3번씩이나 이렇게 하느냐. 그것은 이방인들이 개같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 고정관념, 이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3번씩이나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침 어떤 일이 있냐. 11절 12절 말씀.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이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니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고 있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과 밀고 달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밖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보낸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막 이렇게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보낸,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해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내가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막 와서 베드로 있습니까? 이렇게 찾았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심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같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다시 그를 따라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온 사람들은 몇 사람이 왔었습니까? 하인 2명과 군인 1사람, 3명이 왔어. 근데 갈 때는 6 형제가 같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바에 있던 3사람이 더 합해져서, 유대인 같이 합해져서 그 가이사랴 온 고넬료의 집에서 온 그 사람들과 같이 6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갔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거기서 왔던 3사람, 또 여기서 왔던 3사람, 6사람이 합해지고 또 베드로와 같이 갔기 때문에 7명이 들어가는 거. 또 이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증인이 되려면 몇 명이 돼야 되는가 하면 2-3명만 있으면 되는데, 또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때 근동 지방에서는 7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자는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형제들 6명과 베드로가 함께 들어간 것, 이것이 완전히 증거가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같이 이제 7명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에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이제 그 친족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구원의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나는 이렇게 성령님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그것이 불법인지 알고 왔지만 당신은 나를 왜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말하기를 천사가 나한테 나타나서 지금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라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들으면 너와 네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청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를 청해서 그 말씀을 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아하, 내가 이 집에 구원을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겠구나. 구원을 시키려면은 무엇밖에 없느냐? 이것이 그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3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이 어떤 중요한 일이 있느냐. 3대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마가다락방에 누가 임하는 것이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해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이렇게는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받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사도행전에서 큰 사건이 무엇이냐. 다메섹 석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래서 만나서 뭘 했느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고넬료 집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넬료라는 집안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가정을 대표하는 것은 이방인을 대표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유대 공동체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고넬료의 가정에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은 유대인의 그 이방인의 공동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사도행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 사도들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민 사상에 잡혀서 땅끝까지 가지 아니하고 유대에만 있고 예루살렘만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퍼져나가는 이런 것도 사마리아까지 갔는데, 또 사마리아까지 가고 다메섹 석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를 불러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은 유대인을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만 찾아가세요. 장소는 바뀌었지만 유대인만 찾아가서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해서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이제 이방인의 공동체로 넘어가는, 그래서 고넬료 가정을 이방인의 교도부로 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말씀을 시작할 때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신 것이다. 처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고넬료의 가정, 즉 이방인을 대표하는 가정에도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나타난 것이 나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울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 즉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려고 작정하고 정말 믿으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방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전에 하지 않았던 소리,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 그래서 이제 다른 소리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 것이 생각나서 아하, 이것이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이런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각 나라 각 족속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를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얘기를 하고 다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할 때에 이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우리가 마가복음, 마태복음 우리가 3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게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데, 그러니까 성령은 구원의 세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은 뭐냐면 심판을 얘기를 하는데 12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니까 불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건 심판을 얘기를 하는 거. 근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화평의 복음이었었어. 그러니까 원수, 하나님과 원수 되어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래서 심판주다. 그분이 심판주로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마음에 믿고 깨달아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했더니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때와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선물이라는 것은 은사요. 즉 성령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는 것. 즉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이 구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와 똑같이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일부러 찾아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거기 고넬료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네 집이 구원할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다 같이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말을 했더니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론이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은 구원이나 영생이나 동일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또는 이방인에게도 영생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나 또는 구원이나 생명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내 생각을 하고 있던 이런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로 내가 나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즉 내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그거를 믿었을 때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믿었을 때에 옛날에 내 생각을 모두 없애버리고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이. 그러나 성도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날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바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베드로도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간 것도 또 거기 가서 말하게 된 것도 모두가 주님의 뜻대로 해야겠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들이 영생을 하는 회개를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나를 비난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고넬료에게도 나타나고 나에게도 나타낸 그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충성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을 유대인이 모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성령님, 그 성령님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똑같은 성령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함으로 그들이 결론을, 유대인의 결론이 내린 것을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선민 사상,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개 같은 자라고 생각하는 그 완전한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이런 순간인 것을, 이런 것이 결론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하되기 위해서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이제 그 바울이 가서 모든 교도부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일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